10월 11일 월요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감사하며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오늘도 우리가 나타내고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또 받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참으로 복되게 여기며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고 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의 큰 맥락을 지금 또 짚어드리고 정리해 드리려는 겁니다. 의로움이 되셨다는 의미를 나누고 이어서 거룩함이 되셨다는 뜻까지 보고 난 후 구원함, 곧 속량함이 되셨다는 구절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 속량의 은혜의 미래적인 의미, 미래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약이 될 수 있는 거짓 교훈과 거짓 신앙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량의 미래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현재 받은 은혜, 지금 우리가 받은 속량의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은혜의 본질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것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드러납니다. 네, 이 지금 은혜의 현재의 의미, 현재의 분량, 또 미래의 의미, 미래의 분량,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으로의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나가는 이 맥락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은 또 다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하고 또 꼭 그래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요,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내세에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늘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을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의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복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저것들은 현실에서는 늘 우울하고 현실을 피하고 그저 내세에 것만 붙들고 그렇게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 여길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게끔 만든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단초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면이 있음에도 우리가 정말 내세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그 삶의 소중함 그리고 이 복됨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확립해 가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오늘 말씀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또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것, 미래의 것, 이 관계는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뜻으로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됩니다. 아마 머자나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이 아닌 주일이나 이런 그 다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속량의 미래적인 그 측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현재 받은 속량의 은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무의미해지기까지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 첫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현재 주어진 분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분량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죠. 잘못이죠. 결코 성경이 받쳐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믿고 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받은 속량의 은혜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즉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두된다라는 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일에서 인간의 역할이 남아있다. 우리의 책임이 지금 주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이성적인 그 합리성이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우리도 더 맞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책임이 주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분량이라는 그런 차원까지도 아주 곧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그 죄성에서 언제나 경계해야 할 아주 너무나 아주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 있는 무서운 영적 함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더 많이 했냐, 그래서 누가 더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우리 현실의 그 논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 가버리는 거죠. 이 점이 치명적인 두 번째 문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관련 구절을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방금 거론된 문제와 영적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그 안에서 25, 26절 직역으로 25절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고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속에서도 이 역사의 어떠한 이 시간적 이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죠.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결코 혼돈하거나 또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죠. 이어지는 27, 28절 그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죠.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 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사실 이 구절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가 두 번째 오심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느끼시겠죠. 그만큼 택하고 부르신 여러분을
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는 바로 이것뿐이죠. 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더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은혜로 이제 이루어지고 새 생명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우리의 의식에, 그래서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지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성품이 되고 존재의 본질이 되는 이제 그런 전체가 우리 신자의 일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왔다가 그래서 지나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많이 시간을 이제 썼던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여기서도 드러난 거죠. 거룩함을 얻어놓으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그 10장 13, 14절에서도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하루하루의 의미가 결정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사회에서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이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말씀에. 앞에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뒤에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 계속 거룩해져 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니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확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룩하여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참 말씀의 내용이자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참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과 많이 우리가 나눴죠.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뜻이면 내 뜻이지 왜 또 남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휘어잡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게 죄인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지금 내가 사는데 이게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안에 채워져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 하나예요, 하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계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을 쫓을 수도 없어요. 출발선에도 설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자기를 위할 뿐이고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족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이용물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고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수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지금 놓고서 아직 5장을 마무리 못했어요. 몇 구절 남겨놓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 복되고 모범적인 교회, 그 나라의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의 나타난 그 교회에서 말씀이 나타난 그 결말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바로 그것이 우리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그 죄악의 굴레를 벗고서 서로를 위한, 서로를 세우는, 우리가 지금 그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우리가 붙든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행세하는 거죠. 이건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또 우리는 소스라치게 우리에게 임한 그 어둠의 그 권세와 그 거짓, 그 세력의 실체를 또 우리가 소스라치게 또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맥락이죠. 지금 우리는 자기를 못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집착을 못 놓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기를 위하는 중심에서 하나님마저도 배제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우리는 부모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부부가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다 자기를 위한 이용물로 삼을 수 있는, 또 삼아왔던 우리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지독한, 그야말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악랄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아, 죄인이라고 하는 형상이 바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이러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거룩한 변화, 그래서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 그러한 바탕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주를 따르는. 왜 주를 따릅니까? 우리에게 살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면은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복받고 형통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복도 자기가 바라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 지난날의 우리 모습, 지금도 여전히 그 잔상이 남아있는 나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이건 오직 신적인 그 영역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 기막힌, 물론 성령 안에서의 기록인데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는 마치 내가 뭘 이룬 것처럼, 그래서 남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나처럼 해봐,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까지도 자기 집착, 자기 성향,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이걸 못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해 가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쫓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가 또 나를 내세우는 하나의 계급장이 되고, 기도의 어떤 권세를 우리가 마치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그 심각한 오류 속에서도 우리는 분간을 못 해왔던 그런 우리 자신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것으로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마치 자기가 확보한 것처럼 이걸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어가도 우리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려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러한 내용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거룩하여졌다. 확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로 살아간다. 지금 이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그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그런 면을 좀 두 손은 없지만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래 지녔던 반드시 거룩해져 가야만 하는 우리의 본 바탕, 죄의 본성, 그로 인하여 지배당에 있었던, 예속되어 있었던 죄의 종의 그 실체, 그야말로 끝없는 자아 집착, 요즘에 자아 성취 이런 말 하죠. 굉장히 멋있게 들리죠. 자기의 성취, 자아 성취, 거기서 만족해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 그런 숱한 책들과 그런 그 세상의 교훈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형상.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이 역사,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바른 이해와 그로 인한 믿음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눈만 뜨면 우리의 이 세상 이 전체가 그런 체계니까 자기를 성취해라.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인간이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철학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만족이죠. 자아 성취, 자기가 찾는 축복, 행복이죠. 그 자기가 이루는 평안이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받쳐주겠습니까? 아닌데도 우리는 곧 속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건 왠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찝었던 그저 미래적인 것,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만큼 무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9장, 10장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지금 보던 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면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진행 중인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는 가운데서는 현재의 속량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래의 마지막 날의 속량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함정에. 지금 받은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의 은혜가 결정적이니만큼 그때까지 우리의 몫이 주어져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이 은혜를 지키고 마지막 날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 가야 할 그러한 역할,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는 결코 빠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정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속량의 은혜에만 치우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것에서도요, 현재 칭의와 미래 칭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시도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다, 일어나고 있다. 그게 사단의 역사죠. 거짓의 괴계.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파괴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지럽히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게 말씀이 어지럽지 않는 이렇게 나갑니다. 알지 못하면서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어지러우니 우리 스스로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식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구원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의 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것으로 그 믿음을 채울 수 없고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거룩한 믿음 안에 세상 것, 우리 인간의 것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씻겨지고 또 빼내어지고 그리하여 정결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오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하여 자기를 벗어던진 자기를 부인한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를 위한 것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 노회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또 거룩한 모임으로 시작하여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오늘 노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오히려 더 맛보고 더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